이 영상에서는 동방정교회에서 말하는 신화의 개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점점 변화되어 가는지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서방교회에서는 구원을 법적인 선언, 즉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보지만 동방교회는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사람 자체가 변화되는 과정으로 봅니다. 도스토옙스키나 니코스 카차키스 같은 문학가들의 작품을 통해 이 개념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또 고통을 통한 성장이 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기독교 신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동방교회 신학 중에서도 특히 이제 테오시스라고 하는 신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신처럼 된다, 뭐 신이 된다라고 단순하게 번역되긴 하는데 이야기 화자가 의미는 아니다 이거죠. 예, 그렇죠. 신자의 화할 화자니까 예, 테오스가 신이라는 거고 테오시스는 신이 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예. 뭐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참인간이 되는 그런 것을 신화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설명할 수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홍 박사님과 함께 음. 동방 정교의 세계적인 역사랑 또 한국에 들어온 역사를 다 배웠는데 네. 그중에서 동방교회가 갖고 있는 신학의 깊이는 어떤 점이 특징적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시간 준비했고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뭐 여기 지금 뭐 지도 나와 있는 거는 그때 동방교회, 서방교회,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그 역사할 때 뭐 봤던 유럽의 지중해의 그 동서 로마 교회가 나뉜 그 그림인데 네. 그 왼쪽에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지중해 연안의 그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은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카르타고 그리고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토스 곤잘레스인가요? 후스토 곤잘레스. 예, 됐습니다. 예, 그 세 가지 신학 유형으로 본 기독교 사상 뭐 네. 이런 그 책을 보면은 카르타고에 있는 이제 서방교회 이제 핵심을 그쪽으로 봤고 동방교회는 이제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를 그 거점으로 봐서 뭐 안디옥 학파, 뭐 알렉산드리아 학파, 뭐 네. 그리고 이제 서방교회 이렇게 전통 뭐 이렇게 나눠서 신학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로마나 카르타고의 이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교회의 신학이 이 정립이 됐고, 안디옥이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뭐 신플라톤주의 영향이라든가 그리고 동양적인 그런 기독교 원류의 그 역사성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그런 거를 중심으로 이제 동방교회 전통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적인 그런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차이점, 그리고 테오시스라고 하는 신화, 구원론의 특성 같은 것들을 살펴보고, 네. 오늘 또 인문학적인 접근이니까, 이게 1편입니까? 아니면 2편으로 가는 겁니까? 한 편에 다 하려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뭐 다음 주에 또 하면 하다 되지. 보면, 예. 그럼 뭐 마음대로 하여튼. 그러니까 근데 좀 분량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인문학적인 성찰 부분은 뭐 들어가면, 세세히 들어가면 또 너무 깊어져서 오늘은 약간 그리스 정교의 전통에 있는 그 그리스 문학의, 현대 문학의 뭐, 유명한 분이죠. 카잔차키스의 뭐 그런 내용하고 또 러시아 정교에는 그 도스토예프스키가 있잖아요. 네. 제와벌. 예, 그런 내용들을 이제 통해서 네. 현대 문학,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지난주에 영혼이 나가신 우리 손 박사님이 어디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이미 반쯤 가고 있긴 한데. 근데 요즘 화제가 되는 영화가 승부잖아요.
몰라? 그 맨날 영화 엄청 보는 시간 없다면서, 당신. 아니, 그러니까, 이 모르 영화가 죽겠네. 화제라고. 예. 그 보면은 그 조훈현 구단하고 이창호 칠단이 이제 붙잖아요. 근데 네. 이창호가 조훈현 제자인데, 음. 조훈현이 한참을 술을 못 놓고 있으니까, 네. 이창호가 이렇게 조훈현 앞에서 자더라고요. 어. 그 유튜브에 그 유명한 영상이 있어요. 아, 이창호 수면 이렇게 치면 나와요. 아, 그, 손 박사가 이창호다? 네. 알겠습니다. 딱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에서 자고 있어. 그게 딱 그 조훈현 앞에서 자는 이창호 모습이더라고. 죄송합니다. 유튜브 가니까 딱 있어. 그 이창호가 막 자는 게. 알겠습니다. 은근슬쩍 자기를 선생님으로 놔. 야, 웃겨. 아이, 그 선생님은 아니고. 아무튼간에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걸 봤는데 웃기더라고. 네. 지난번 알겠습니다. 발군의 고독과 오버랩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예, 예,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신학에서 구원론이라고 하면 네. 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차원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기독교의 구원론은 인간 실존에 대한 물음과 연관이 돼 있어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존재하고 나의 삶의 네. 목적은 무엇인지를 음, 기독교가 답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 신학의 구원론인 거죠.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같은 지중해 연안을 둘러싸고 있는 교회지만 서방교회랑 동방교회가 그 관점이 좀 달라요. 서방교회는 라틴어가 원래 그런 좀 법적인 용어에 익숙한 언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구원을 뭔가 법적이고 윤리적인 구조 안에서 정립을 합니다. 반면에 동방교회는 구원이라는 게 하나의 인간 존재의 어떤 변형과 또 원창조로서의 회복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방교회의 특히 이제 테오시스라고 하는 신화 개념은 우리가 뭐 지난번에 루터 할 때 다뤄봤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뭐 이런 칭의의 구원론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생명력에 참여하고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지라고 하는 좀 다른 접근 방법을 하는 건데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 천국을 가는데 이제 천국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또 다르게 청취자들을 좀 보는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 어렵게 예. 얘기하면 천국을 어떻게 가? 힘들어서. 아, 하나님의 예. 참된 생명을 누리면 그게 영생이죠. 예. 아, 그러니까 더 어려워졌어. 그래서 예. 보통 개신교 전통에만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뭐 이단적인 건가 어쩐가 할지도 모르겠지만요. 네. 원래 오히려 초대교회로부터 온 신앙의 전통에서는 이게 더 원형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네네. 먼저 초대 교부 중에 이제 안디옥 학파의 이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타나시우스, 다 이게 초대 교부들입니다. 특히 동방 교부들이에요. 그의 이제 신화 개념을 보면은 특히 그리스도의 성육식 사건을 얘기할 때 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건데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그래서 되게끔 한다고?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 불경한데. 표현이 예. 익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네. 예, 믿는 이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 함인데 그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전통적으로는 쓰겠지만 오히려 동방교회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게끔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뭐 동등된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생명에 참여하는 그래서 인간도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도
참된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참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되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죄와 타락을 동방교회 신학에서도 얘기해요. 근데 그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왜곡되고 일그러지고 병들긴 했지만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그 원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무슨 선언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인간 존재가 변화되는,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동방의 초대 교부 이레네우스의 총괄갱신이라는 사상을 보면요. 네. 이게 아나 케팔라이오시스라는 건데요. 아나는 다시라는 거고 케팔라이오시스는 뭔가 그 썸업, 요약되고 다시 정렬되고 다시 새롭게 가지런하게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케팔라이오시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타락은 했어요, 인간이. 근데 이 타락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한 것인가? 뭔가 완성을 향해 가야 되는 과정 중에 지금 미완성의 단계에서 뭔가 결렬되고 중단된 상태라는 거죠. 인간의 죄와 타락을 그렇게 보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인가? 뭐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인간을 새로운 온전한 인간으로 재정돈, 재정렬, 아나케팔라이오시스, 총괄갱신이라고 이제 역사신학자들이 번역을 했던. 네네, 맞아요. 근데 이 한자가 어려운데 이 아나케팔라이오시스를 번역할 만한 마땅한 말이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잘 번역된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전적으로,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정돈되고 다시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의미니까. 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리폼. 예. 리폼도 좋죠. 리폼. 근데 요거는 종교개혁 교회 중에 리폼 처치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또 누가 썼네 벌써. 진짜. 근데 요거 좀 설명하고 가야 될 게, 왜 타락이 미완성의 중단이라고 했냐라는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옛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완벽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그 완전이라는 존재가 만드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게 설명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이 타락이라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아직 다 안 됐다. 뭐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어거스틴 개념을 가져와 봤는데 맞나요? 그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기독교 그죠? 신학이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초월해서 예. 같이 갖고 있는 물음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음, 답변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예. 이레니우스 이 동방교회 신학은 초창기부터 역사적인 과정으로 그걸 봤어요. 아하. 그거 흔히 구속사라고 하잖아요. 그쵸,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런 타락도 있지만 이게 완전한 이제 멸절이 아니고요. 완전한 어떤 창조 행위의 실패가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이게 깨지지. 부정당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렇죠. 실수는 인간이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뭐 좀 사랑하심, 아니지. 사랑 때문에 아니, 인간이 실수하는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도 그럼 실수인 거죠.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실수할 수 있게 만든 거라니까. 실수의 가능성을 갖고 있죠. 타락의 그렇죠. 가능성을 가진 자유죠. 그렇죠. 거기까지. 예. 하나님이 예. 완벽하게 완전하게 실수하는 존재를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알겠습니다. 예외 없이 실수하게 만든 거예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실수하게 만드신 거라니까. 완전 무결한 실수하는 인간을 완전. 그러니까 실수하는 인간이 무결하게 있냐고 만드신 한 명이라도 없잖아. 알겠습니다. 너무 고차원적인데. 여러분들 되게 따라오실 수 있으면 따라오세요. 예, 이게
되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날모 목사님이나 뭐 지금 홍 박사님 다 이미 다 이제 목사님들이시고 신학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사실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아, 그쵸. 근데 이제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잘 설명을 안 해주세요. 아, 왜 몰라. 아담이 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예.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해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 교회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네. 첫 번째 아담이 그로 인해서 원죄를 지었고 음.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치르는 대속물로서 속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법적 전통이 이제 강화된 건데 네. 동방교회 특히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는 그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창조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인류의 역사가 다시 하나님의 원창조를 회복하고 새로운 종말론적인 창조의 완성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전통으로 보는 서방교회가 있었고 네. 오히려 역사 신학적으로 본 이레니우스 동방교회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긴 한데 거기에 인간이 자유로 어떻게 그치. 선택하고 협력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겨요. 네네. 물론 이제 서방교회 전통, 특히 이제 장로교나 칼빈 쪽으로 가면 이 하나님의 전적 타자로서의 그 은혜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장로교 이 동- 듣고 있어요, 소박사님. 네, 진실한 말씀을 하셨네요. 예, 이게 이제 신인 협력설 막 이렇게 뭐 네. 알미니우스 뭐 막 이렇게 네. 가면은 이제 서방교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많이 싸웠거든. 어거스틴 때부터 펠라기우스랑 뭐 싸우고 막 근데 어쨌든 감리교 전통에서 이걸 잘 중재를 했어요. 그래서 동방교회 신학의 이런 그 은총과 자유가 협력해서 뭔가 완성을 향해 가는 이런 말들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다. 그래서 이 고통도 하나의 구원의 여정으로서 그 과정을 이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신정론 문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의로우시다면 이 땅에 어떻게 악이 존재하느냐의 문제도 동방교회 신학, 특히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네.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중요한 인물들을 다 모아봤는데 저도 이거 누구예요? 루터밖에 검색해서 모르겠는데. 보다가 칼빈, 루터, 웨슬리. 예. 칼빈, 루터, 웨슬리는 아실 웨슬리까지는 거고 알겠는데 그 위에 모르겠다. 예. 저 이렇게 맨 위에 왼쪽에 있는 게 테르툴리아누스. 터툴리안이라고 터툴리안. 하는 터툴리아누스. 그 옆에 아우구스티누스. 요 정확히 아시네요. 오, AI한테 물어봤구나? 아니, 내 눈이 AI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 터툴리안 같은 경우는 진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뭐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그런데 진짜 그 북아프리카 그 요즘으로 치면은 그 아랍 그 민족 같은 그렇게 네. 허번 같은 거 이렇게 머리에 두르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루터 옆에 있는 옆에. 분은 이제 중세 시대에 그 대속의 어떤 신학을 정립한 안셀무스, 안셀름이라고 하는 한셀름, 뭐 많았죠, 이름이. 안셀무스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이 터툴리안, 어거스틴, 안셀름, 뭐 루터, 칼빈, 웨슬리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서방교회 전통이고요. 그렇죠. 이게 네. 사실은 일반적으로 개신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신학이 익숙한데요. 네. 구원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의 죄, 진짜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게 불순종의 죄든 교만의 죄든 그 죄를 속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재판장에서 무죄 이렇게 무죄 추정으로 이렇게 꽝꽝꽝 해주길 바라는 그 과정으로 여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무죄 선언을 받았지만 여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징의론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매어 달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죄인이죠. 용서받은 죄인일 뿐 죄인인 게 변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렇죠. 루터, 칼빈, 웨슬리까지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네네. 동방교회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음, 이게 조금 대비를 한 건데요. 네.
동방교회는 그 법적인 그 재판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생명력과 활동성,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이 개신교 전통이나 서방교에서는 그거를 약간 성화론의 입장에서 이렇게 간직하고는 있는데, 제가 요거 칭의론의 약간 그 요즘에 그 비교해가지고 여쭤보면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구원 개념의 예.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일종의 가석방인데,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그 사회 참여,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건가? 오, 되게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그쵸, 네. 비슷하죠? 이렇게 예. 보는 게 아닐까,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가석방이든 하여튼 뭐 저기 음, 징역을 살고 나오든 하는 게 예, 아니고 예, 너는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지만 예, 예, 교육받고 그리스도를 봉사해라. 본받아 어, 선한 일을 행하라. 아, 그런 예, 느낌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활동성에 음, 참여한다라는 거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네네. 이제 죄를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이죠. 음, 서방교회는 이게 무슨 죄책감이기도 하고 원죄로부터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의 이제 죄인된 예, 음, 음, 그 존재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근데 음, 동방교회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긴 하지만 음, 이제 죄로와 타락으로 인해서 뭔가 병들거나 네. 뭔가 그 온전한 하나님의 찬 인간됨의 그 본성이 뭔가 상실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문제 상황이긴 한데, 음, 예, 무슨 땅땅땅 재판정에서 무죄 취지로 뭔가 이렇게 환송하고 뭐 이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병이 나아야 되는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이게 법정이냐 아니면 병원이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서방교회는 예, 법정 앞에 서야 되는 거고, 음, 동방교회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그 병을 예, 치유받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이렇게 예, 보면은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 재판정에서 땅땅땅 너는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역임을 해주겠다라는 선언적인 그 의미가 강하다면 음, 동방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끊임없이 음, 어떻게 보면은 죄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로 음, 다시 하나님의 그 성품 안으로 들어오게끔 이끌어주는 그리고 네. 거기에 인간이 또 자기의 자유의지를 발동하여서 음,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는 이런 협력적 음, 참여의 활동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서방교회는 조금 약간 답답하잖아요. 근데 동방교회는 좀 활력이 넘치지 않나요? 그러네. 예, 이게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돼? 규범적이지 않고 음, 실천적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좀 융통성이 있어 보이고 동방교회가. 그러니까, 이번에 넘어가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이제 그 동방교회의 융통성과 탄력성을 예, 실천성을 예. 이제 우리 서방교회 전통에 있는 한국교회에 가져와야죠. 너라도 가면 내가 아펜젤러 갈라 그랬지.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음,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신화 개념을 설명하고자 하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는데 네. 대략적으로 서방교회와의 차이성 속에서 음, 동방교회 신학의 그 구원론, 특히 신화론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간략히 설명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이제 현대 문학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서 음,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면은 좀 말씀하신 대로 잘 이해가 안 되고 딱딱할 수 있으니까 네. 좀 여러분 잘 아시는 예,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아, 그리스의 예, 카잔차키스의 그 네. 소설들을 좀 한번 들여다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뭔가 인문학적이다. 딱 좋네. 네. 예. 예,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정교회 전통에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 정교회의 신학을 그 음, 19세기의 어떤 러시아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현대 문학적으로 번역해낸 위대한 작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인간 존재가 어떻게 그 심성이 파괴되고 음, 죄책감에 또 빠지고 그 음, 와중에도 어떻게 회개하고 또 참된 이제 순수한 사랑,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갱생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을 썼습니다. 특히 당시는 어떻게 보면 무신론이 득세를 했거든요. 자유주의 사상가들 또는 인문주의적인 세례를 받은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허무주의적인 무신론을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신이 정말 정의롭고 전지전능한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 현실에 고통과 악이 있느냐. 저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왜 아무런 죄가 없을 것 같은 아이들이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기존의 교회는 답을 못 해주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그냥 신은 존재한다 이거를 뭐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논증하는 그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문학 작품의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인물들의 대화와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 실존이 겪는 그 고통, 그 중에서 어떻게 또 신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가장 이제 유명한 작품은 죄와 죄와 벌 벌이라고 아니야? 예. 예, 그 작품이죠. 여기에 주인공이 이제 라스콜리니코프인데요. 이 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대적인 인문주의, 또 허무주의적 무신론에 빠져 있는 또 인간의 어떤 초인 사상 이런 데 물들어서 위대한 인간은 어떤 도덕 법칙도 초월하여 행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정말 수전노처럼 가난한 사람들 고열을 빠는 그 노파, 그 전당포의 노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살해를 하는데 네. 오히려 살해를 하고 나니까 뭔가 정의의 실행이고 위대한 인간이 뭐 법칙을 초월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죄책감과 그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통적인 그 분열 속에 자기가 놓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라스콜리니코프에게 구원의 손길이 된 존재는 이제 소냐라고 하는 인물인데 사실 이 인물은 뭐 가난하고 당시로서는 마치 이 예수님 앞에 선 그 창녀처럼 네. 그런 이제 그 비루한 인생을 사는 존재죠. 이 성녀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이 소냐만이 오히려 라스콜리니코프에게 구원이 되고 또 그의 순수한 어떤 그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 속에서 이 라스콜리니코프는 구원을 향해 치유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소냐는 함께 가요, 함께 고통받아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라스콜리니코프를 죄의 현실이 아닌 신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길로 이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작품이 그렇게 결말을 맺었는지는 그거는 의문이지만 이 양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시에 무신론적인 세계관에서 말하는 인간의 어떤 위대성, 그러나 그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허구적인 인간 실존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오히려 타자와 사랑 가운데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변화. 이게 이제 동방교회 신학의 테오시스 개념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요 사상을 지금 누군가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인간은 모든 법을 초월할 수 있다고. 여기 손에다가 왕자 새기신 분이 새기시고 이런 그러고 분들이 다녔죠. 있는데, 야,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그 반성이 있는데, 반성이 없는 사람도 그러니까 있다. 그 소냐를 만났어야 되는데 건이를 만나서 소녀를 잘못 만났구나. 건이가 더 그걸 부채질했거든요. 괜찮다, 죽여도 된다. KH를 잘못 네. 만났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 중에 아. 소냐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사고 안 할까봐 쫄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 신학의 테오시스 신학 개념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고 신학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그 러시아 정교회 전통에 있었던 도스토옙스키가 이거를 네. 좀 오늘날 현대적인 이제 실존의 물음에서 나름 이렇게 소냐라는 인물이 구현하고 있는 이런 이제 신을 향한 이제 자기 초월적 사랑의 길 거기에서 이제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더 잘 드러난 작품이
이제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들의 형제들인데요. 여기 뭐 굉장히 뭐 대저작이지만 그 까라마조프 가의 아들들이 있는데 드미트리 뭐 이 첫 번째 형은 개 망나니 같은 인간 군상이고요. 둘째 이제 승표형. 알겠습니다. 이반은 예. 굉장히 지적이고 지식인이죠. 그리고 사회 개혁론자이고, 근데 이제 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신정론의 문제에서 어떻게 이제 신이 진정으로 존재한다면 이런 무고한 아이들의 고통이 존재하느냐라는 그런 무신론적인 신부정의 입장에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셋째 알료사가 거기 보면은 이제 러시아 정교의 수도사예요. 사제예요. 그래요? 근데 이 알료사는 오히려 그런 모순적이고 고통적인 현실이긴 하지만 거기서 과연 인간이 할 바는 무엇이냐? 네. 사랑을 택한다라는 거죠. 음. 물론 이 고통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웅변하고 그 제도적인 그 교회,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가 가진 그런 굉장히 꽉 막힌 그런 이제 차원에 대해서 절망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원하시는 바는 그런 현실에 절망하거나 그 고통에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오히려 적극적으로 감내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고통을 회피하거나 그 억압하는 그런 이제 현실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자발적인 의지로 자유로운 선택으로 그 고통을 끌어안고 그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네. 테오시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알류사의 길인 거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당시의 어떤 시대상을 그리면서 그 인물 군상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이 과정을 거쳤겠죠. 도스토옙스키가 그 자신도 어떤 이런 캐릭터들을 자기 삶에서 어떻게 보면은 직면하면서 결국은 어떤 길로 그럼 최종적으로 가느냐? 결국 알료사의 길인 거죠. 모순적인 현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길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러시아 정교의 전통에 있었던 도스토옙스키가 이 동방교회 신학의 신화론을 결국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네. 그 대신문관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네. 이거는 이반이 오히려 신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해진 이야기를 전한다라고 하면서 한 얘기긴 해요. 조금 뭐 특이한 얘기긴 한데 중세 유럽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셨어요. 네. 근데 그 시기에 이제 교회와 사회를 이제 이끌어가는 신의 이제 대리자라고 하는 대신문관이 네. 이 예수의 행동이 못마땅해서 이제 결국은 재판정에 세워서 신문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대신문관의 이제 생각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오히려 통제하고 억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둔다고 한다면 이제 이게 아까 처음에 하셨던 신이 불완전하게 인간을 만들었나?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을 창조했다면 그 완전한 인간은 신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유라는 거는 신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거든요. 순종의 자유도 있지만 불순종의 자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진짜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고통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응하게 하려고 한다면 자유를 억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대신문관의 이런 생각이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지도자들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자유를 허용하지 않잖아요. 자유롭게 의심하고 회의하게 고정은 물음을 묻게 하지 않죠.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보는 게, 들어보셨잖아요. 좀 큰 교회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교인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된대. 월, 화, 음. 수, 목, 금, 토까지 잡아 돌려야 된다. 아, 이게 똑같은 얘기인 거지, 이거. 예, 예, 잡아 돌려야 된다. 어떻게 잡아 돌려 했더니, 화요일은 뭐하고, 월요일은 뭐하고, 수요일은 수요일 왜 있고, 목요일은 목요일 찬양하고, 금요일은 철야하고, 그래서 계속 돌려야 돼.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교회가 또 커요. 실질적으로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냥 많은 행사나 모임, 이런 것들로 있는데, 이걸 또,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나 카톨릭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좀 큰 데 가보면, 뭐 행사가 너무 많아. 그럼 그런 면에서 보면 맞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목회 경영학적으로는 맞을 텐데, 목회 경영. 목회 비즈니스 경영학으로 맞을 텐데, 과연 아, 이게 성서적이고, 복음에 어, 합당하고, 그리고 아, 동방과 서방의 신학에 합당한지, 특히 이 테오시스 신화론의 예, 시각에서 보면, 네, 인간을 오히려 뭔가 예, 불구자의 상태로 만들잖아요.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예, 하나님을 선택하고 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사랑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인데 음, 그냥 예하시면 아멘 하시고 음, 아멘 아멘 설교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이 음, 자동 뭐예요? 반사적으로 이렇게 음, 만드는 것은 이게 과연 이제 예수님의 복음인가? 그러니까 이 대신문간 이야기에서 역사 속에 재림한 예수가 오히려 음, 이제 성서의 예수님처럼 네,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다니는데 음, 붙잡힌다는 거죠. 또 교회에 그렇지. 의해서 붙잡혀서 네,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하고 추궁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교인들을 억압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 돌려야지 왜 네. 교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뭐 어떤 교회는 5주째는 예배도 안 드리고 다른 교회 아, 가서 드리라고 이렇게 자유를 허용하는 우리 교회 얘기하시. 신이 있는 교회처럼 진짜 이게 예수님 같은 교회죠. 아, 예, 알렐루야. 교인들에게 자발성을 주고 자발적으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 아, 다른 교회 예. 가서 그쵸. 예배 드려야죠. 예배는 꼭 드려라 했으니까. 근데 굳이 교회가 아니라도 된다고는 얘기했죠. 이거 더 여기 네, 완전 예수님의 부합하네요. 예배에 준하는 뭐 천주교를 가도 되고 뭐 절에 가도 되고 가보라 이 얘기였죠. 네. 아무도 안 갑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자유를 허하는 음,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음, 찾게 되고 정말 진정한 이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신앙이 생긴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의 메시지인데 음, 교회와 그 교회를 치리하는 그 대신문관의 음. 시각에서는 이거야말로 위험한 발상인 거죠. 예. 우리 날목님도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몰랐어. 네, 그러면은 이제 네, 니코스 카잔차키스까지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리하고 이제 네. 자유롭게 대화하시면서 얘기하면 될 것 아, 이거 같아요. 끝난 거예요? 아니면 어, 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바로 끝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끝내고 네, 종합적인 토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카잔차키스는 어떻게 보면 도스토예프스키보다 네, 더 급진적이고 실존주의적인 언어로서 자기의 이제 문학 세계를 구상하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이 카잔차키스는 이제 벌써 20세기 초반에 음, 까뮤나 뭐 이런 인물들하고 같이 동시대적인 이제 작품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다 네, 더 현대적인 그런 것이고요. 네, 이분이 한 말 중에 이제 신은 나를 부수고 다시 세운다. 음,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카잔차키스가 물론 뒤에 나오지만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뭐 이런 작품도 써서 네, 뭐 로마 교황청으로부터도 그러고 그리스 정교회로부터도 금서 목록에 오르긴 했지만 그 네, 근본은 굉장히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 음, 전통에 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을 부정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신을 음,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는 음, 그래서 신과의 관계는 투쟁하고 음, 또 오히려 순종하고 그 역설적인 그 관계 속에서 함께 가는 음, 신성과 인성의 동거 뭐 음,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는 인간 실존이 고통과 환희와 그 절망과 기쁨을 함께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힘에 있다라고 얘기를 음, 합니다. 음. 예, 그리고 이제 가장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카잔차키스의 예. 문제적인 작품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인데요. 예수 이거 예전에 그리스도가 학교 다닐 때 이거 하나 끼고 다니면서 나 이거 읽어 자랑하는 애들 그렇게 많았거든요. 고려원에서 나온 버전을 그러니까. 읽었죠. 아이고, 참. 그럴만해요. 고려원 출판사 망했어요. 그냥 알고 읽었을까 그 생각이 들긴 해. 이거 되게 좀 복잡한데. 그 신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읽어줘야지 하면서 아니, 그 주로 이제 한동훈 책 들고 다니듯이. 엔도샤크의 침묵 아니면은 지금 뭐 깊은 감. 가잔차키스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을 주로 많이 들고 다녔죠. 아, 깊은 강도 있었습니다. 깊은 강은 이제 우리 때 좀 널리 읽혔는데 깊은 강 들어가기 전에 좀 그 입문 단계로 침묵. 예. 알겠습니다. 자, 가시죠. 그래서 뭐 이 최후의 유혹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물론 네. 그 앞에 그 예수님이 어떤 활동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약간 역사적이거나 이런 그 뭐 그런 이제 기존의 어떤 예수님의 신성 뭐 이런 부분보다는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부각하면서 그 고뇌와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그 길을 가신 걸로 그리는데 이제 십자가상에서 이제 최후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구원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새로운 제2의 길이 있다라는 그런 유혹인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뭐 하나님의 그런 길은 아니었고 이제 사탄의 악마의 유혹이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먹고 살고 뭐 이제 뭐 아내랑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런 다른 수능적인 길로 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보니까 이제 이건 다 상상력인 거죠. 뭐 이제 막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인간은 뭐 이제 예수파리를 하고 있고 어쨌든 진정한 구원의 길은 다시 이제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본인의 이제 구원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동방교회 그 테오시스 신화의 그 어떤 초점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참된 생명에 다다르는 길은 그냥 전적인 무슨 순종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번뇌와 갈등이지만 최종적으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 길을 부여잡는 거라는 거죠. 하물며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 이제 카잔차키스의 그런 이 소설에 나오는 그런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단지 하나님 앞에서 너가 죄 없다고 여김을 받았다라고 뭐 단정 이렇게 선포받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쪽에서 나의 몸을 온전히 죽음에 내어 던지는 그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참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이 자기 초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영화화했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영화 장면이고 마틴 스코세지 아닐 텐데요. 아 그런가요? 이게 피처스만 그러네요. 예. 폴 보여번 감독인가? 예. 죄송합니다. 마틴 스콜세지는 픽처스네요. 예. 제작사에서 했고 감독이 누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로보캅 영화 로보캅 만든 감독. 그럼 안 어울리는데요. 근데 마틴 스코세이지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마틴 스코세지도 감독을 했네. 이분 만든 것 같았대요. 그래서 요 영화 속에서는 좀 이미지로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 장면들도 많고. 네, 맞아요. 저쪽 끝에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랑 이제 눈 맞은 그렇죠. 이제 부부의 연을 맺는 거고. 이거 그리고 말 많았다. 왼쪽 아래는 저기가 이제 베드로가 아니고 제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친하게 지내는데 오히려 가룟 유다와 더 동지적인 그런 고민들을 많이 나누는 장면. 그리고 그 위에는 예수님의 나이든 노인의 모습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이든 노인의 모습이고
결국 이 세계가 더 혼돈 속에 빠지는 것을 보고서 나이 든 이 예수님이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자각을 하시고 이거를 되돌이킬 수 있는 그 이제 망상에서 이제 깨어나서 이제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카잔차키스의 명작은 그리스인 조르바인데요. 여기에는 신화의 어떤 현대적인 의미를 상징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 나가 조르바라는 인물을 만나요. 근데 아주 걸출한 인물이에요. 근데 뭘 공부를 한 적도 없고 뭐 대단한 걸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마치 자유인,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뭔가 그 기괴한 자유인의 그런 형상인 거죠. 근데 조르바는 신을 말하지는 않지만 삶 자체가 뭔가 굉장히 신성하게 여겨지는 인물이.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적이고 굉장히 바람둥이고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도 걸릴 것 없게 그 자기 생명력을 발산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조르바가 한 말 중에 나는 모든 것을 사랑했네. 삶, 여자, 음식, 춤. 그것이 나의 신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 이게 무슨 불경하기는 정말, 아이, 참. 불경해, 그러니까 이게 불경해. 무슨 그러니까 정교회에서 싫어할 만한데 이게 오히려 동방 정교회의 신학의 핵심인 신화를 테오시스를 어떻게 보면 현대적으로 해석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화된 종교 또는 아까 서방교회 전통에서처럼 신 앞에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어떤 법적이거나 도덕적인 그런 구원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있는 존재로서의 나의 그 생명력,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일 수도 있는 그 부분을 오히려 자유롭게 발산하면서 고통이든 기쁨이든 다 수용하면서 내 삶을 춤추듯 살아가는 거. 약간 니체의 초인사상하고도 비슷한데 거기에 오히려 참된 인간화가 있고 그게 이제 참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인 조르바도 좀 워낙 오래된 그 영화라서 모르겠지만 이게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저 유명한 저 배우가 누구죠? 저 사람이 이제 연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르겠다. 그 노틀담의 꼽추 막 이런 거 맞아요, 연기하셨던 맞아요. 분인데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저 해변에서 이렇게 그렇죠. 춤을 추며 이렇게 하는 장면이 이제 명장면인데요. 이 카잔차키스가 자기의 묘비명에 굉장히 또 유명한 작가니까 쓴 말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 묘비명에 쓴 말을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제 삶도 그랬고, 그의 작품도 그랬고, 결국 이 참된 자유,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원함도 없이, 그냥 유유자적하게, 그냥 그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해주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자유한 존재로, 병들지도 않고, 또는 죄의식에 갇혀있지도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 존재가 바로 이 인간이고, 신을 닮은 참된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우리 옛날에 했던 우리 에피크로스와 스토아학파 논쟁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가요? 쾌락주의, 뭐 금욕주의 뭐 해서 했었잖아. 그거랑은 이제 조금 좀 깊이가 맥락이 틀리나?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도스토예프스키나 음, 카잔차키스가 그런 그 서구의 철학, 그리스도 철학이 있지만 그 음, 느낌보다는 오히려 기독교, 음, 특히 동방교회 신학의 그 바탕이 굉장히 큰 물줄기로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휴머니즘 아니고요. 그냥 무신론 아니고요. 그냥 좀 다른 실존주의적인 그런 맥락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정교회의 이런 신학이 있고 인간의 참된 구원은 바로 참으로 자유한 삶을 향해 나가는 건데 그것이 신학에서 동방교회 신학에서 얘기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변화되는 그 신화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오시스 신화의 개념이 그냥 과거의 어떤 낡은 신학 교리나
약간 신비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지?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실존론적으로도 굉장히 우리 삶을 어떻게 또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참된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물음에 해답을 주는 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그 에네르기아라고 하는 생명력, 활동성에 참여하면서 인간 존재 자체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가는 완성형을 향해 가는 그 과정으로서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테오시스 신화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